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울뚝 솟았습니다. 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아내면서 꺼져가는 호흡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두 행악자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일 리 없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라면 유대인의 생각에 그리스도라면 당장이라도 강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5절에 보시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 보시면 군인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럴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 위에서 숨을 헐떡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답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행악자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뭐라도 해보라는 거죠. 이런 도를 넘는 비방과 조롱에도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셔서 보란 듯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이루셔야 하는 진정한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함께 달린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히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분은 옳지 않은 바를 행한 바가 없다라고
말한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조롱의 소리와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많은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똑같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놓인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자기를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에 관한 구원 요청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전자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마치 그래 그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두 번째 행악자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온갖 조롱과 비방 다 견뎌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죄수를 그냥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고자 하셨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제가 VIP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관심사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냐.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행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망설임 없이 뒤돌아 떠나버립니다. 내 삶에 현실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면서 곧장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먹고 배부르기만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메시아의 진짜 정체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유익, 나를 넉넉하게 해줄 메시아,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따져 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내세로 옮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한 행악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현세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삶을 향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낙원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물리치고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낙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소망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 덕에 쓴 잔도 들이키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더 떨어질 곳 없는 깊은 절망 중에 있던 이 행악자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소망이 주어집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더 떨어질 것 없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적 소망, 이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소망의 빛 안에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의 나라를 내다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도 이 삶의 많은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를 테지만,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삶, 고통 중에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낙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할 영원한 나라,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전도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죽음을 향해 내딛는 자들에게 우리 이 소망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소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이제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죄악 속에서 예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네가 누구냐? 무엇을 행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 하루도 증거하며 영원한 삶을 전파하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한 삶의 소망 두지 못하고 오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으로부터 주어지는 압도적인 소망, 무한한 소망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기쁨으로 함께할 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